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온 세계가 긴 전염병과의 싸움을 벌이느라 지쳐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1년도에는 희망차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변두리, 변방에 낮고 천한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 그렇게 일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셨을 때 말구유에 누이셨고요. 저 시골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에서 자라셨고요. 그리고 그냥 흔한 어부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또 교회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가 된 히브리 노예들을 나의 분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 히브리 노예들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도시 한복판에서 뜨지 않죠. 태양은 저 손길이 닿지 않는 저 지평선 너머, 저 수평선 너머에서 태양은 떠오릅니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죠. 저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까? 동이 트기 전에 저 수평선 너머에 또는 저 지평선 너머에 해가 있어서 동이 틀 것 같지 않고 그 해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새 역사가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태양이 동터오듯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터오기 시작하면 온 세계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저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굽이쳐 흘러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굽이쳐 흘러갈 것을 믿기에 우리가 2021년을 새로운 희망을 품고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새 일, 그것에 동참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데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루를 살아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불려진 사명자답게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시작은 역사의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출현하면서 지금까지 요셉 덕분에 대우받고 좋은 곳에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죠.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들이 다 착출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들의 신세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점점 번성하자 바로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명령하기를 아이를 받을 때 그 아이가 여자아이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태어나다 죽은 것처럼 꾸며라. 그리고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감히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바로가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출애굽기 1장이 끝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맨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이집트의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를 낳을 때 그때 딸이 태어나면 그냥 두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빼앗아다가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 명령 한마디에 끔찍한 시대가, 끔찍한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숨을 쉬고 사는 일 자체가 고통스러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절망으로 뒤범벅된, 이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역사의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은 과연 시작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은 드디어 이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하죠.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첫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새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가 나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레위인 총각 하나가 레위인 처녀 하나에게 장가들었다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이 하나님의 새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 결혼의 의미를 아무도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일, 그냥 흔하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은 별뜻 없이 그냥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쓱 하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새 일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일에서, 이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일 그러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야, 기이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막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레위인 총각이 한 레위인 처녀에게 장가갔습니다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새 일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사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전혀 대단치 않은 일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드디어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그냥 별 특별할 것 없는 작은 만남들 또는 작은 대화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는 깊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사라졌나요? 새해가 되니까 정말 막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 형편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달력을 새로 걸었다.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특별할 것 없는 이 반복되는 일상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부부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아빠 엄마죠. 이 아므람과 요게벳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둘이 결혼했을까요? 둘이 결혼하고 첫날 밤 손을 꼭 붙잡고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시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일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가끔 런던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아마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중국 땅으로 선교를 떠났죠. 얼마나 큰 뜻을 품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낯선 이국 땅에 왔겠어요. 그런데 중국에 도착해서 제대로 선교가 펼쳐지기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당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픔을 당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고 시리에 빠졌는지 선교사로 나왔지만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 상해에서 체류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죠. 이 선교사님이 대동강으로 들어올 때 생각했던 건 성경책을 좀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좀 준비했고, 그리고 조선의 상황이 어떤지 좀 탐방을 하고 돌아가서 제대로 선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그 배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 탐방길이 그의 마지막 선교길이 된 거죠. 제너럴 셔먼은 조선 군대에 의해서 대동강 한복 이 강변 강가에서 불타버렸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붙잡혀서 대동강변에서 즉결 처형당합니다.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죠. 그의 선교는 실패한 선교죠. 큰 뜻을 품고 선교사가 됐고 큰 뜻을 품고 선교지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실제로 행한 일이라고는 그냥 조선 사람들 몇 사람에게 성경책 몇 권을 나눠준 것 말고는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선교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인생을 원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계획했겠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땅에 들어올 때 내가 가서 성경책 몇 권을 나눠주고 장렬히 순교하리라, 이렇게 그의 인생을 계획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가 전해준 그 몇 권의 성경이 회심자들을 일어나게 했고요. 그 회심자들이 모여서 널다리 교회를 시작했고요. 그 널다리 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됐고요. 이 장대현 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의 본거지가 됩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죽기 직전 나눠준 그 성경책 몇 권이 장대현 교회가 되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자신이 그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계획하지 못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성경책 한 권을 나눠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성경책 한 권이 평양 대붕운동이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셨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좁은 시야를 버리고 우리가 저 넓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다 여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 가족의 평안에, 우리 교회의 부흥에 다 거기에 온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버리고 저 보이지 않는 저 넓고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계획하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레위인 총각과 레위인 처녀의 결혼식,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부부가요 하필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하필이죠. 이 시대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빼앗겨 죽임을 당하는 일이에요. 하필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쩌면 이 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때 막 꽁꽁 숨겨놓고 남몰래 숨어서 아이를 낳고 뭐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태어납니다. 석 달을 몰래 숨겨 키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의 눈에 제 자식이 안 이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부모 있었을까요?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무 못생겨서 빼앗겨도 별로 뭐 상관없겠다. 여러분, 이런 부모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애가 못생겨서 빼앗겨도 된다고 하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애가 굉장히 유달리 이뻤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생긴 것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서 이 단어가 쓰였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나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하나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한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성경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바로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즉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기에 너무 좋은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들 부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감동이 이들 부부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절대로 뺏기지 맙시다. 이 아이를 끝까지 살려냅시다 하는 의지가 발동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감동하심이 이들 부부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석 달을 길러요. 이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더 이상 아이를 숨겨둘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일과 전혀 무관한 채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다 선교사들 아닙니까? 주의 복음을 받은.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과 전혀 무관한 채로 나는 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감동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내가 예전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과거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거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오늘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작고 소소한 감동들, 그걸 놓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걸 붙잡아야,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아이 꼭 살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우리에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순종했던 이 부모를 통해서 모세가 자기의 운명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기 모세죠. 이제 태어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아기가 자기의 운명을 도전해요. 갈대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아이를 담습니다. 우리가 만화에서 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막 이렇게 타고 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띄워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찍이서 누이 미리암이 자기 어린 동생의 그 운명의 도전을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강에 목욕하러 오죠. 그 상자를 발견해요. 가져다가 열었는데 아이 하나가 그 상자 안에서 울기 시작해요.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미리암이 이 찰나를 놓치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이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제가 유모한 사람을 구해오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가서 데려와라. 누구를 데려옵니까? 엄마를 데려오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운 몇 시간 만에 다시 모세는 누구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제 어미의 품에 다시 안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어린 아기를 그 즉시 이집트 궁으로 데려간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만일 이 바로의 딸이 이 어린 모세를 바로 이집트 궁으로 데려갔다면 과연 이 모세의 심령 가운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히브리인들이 노역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세 안에 생길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는 그냥 출신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모든 정체성은 다 그냥 이집트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즉시로 이집트 궁으로 데려갔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는가 하면 이 아이를 다시 제 어미의 품으로 돌려보내요.
어미가 젖을 먹여 키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이 어려운 공경과 그 모든 상황을 이 모세가 자라면서 보는 거예요. 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어미의 품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자라서 그때야 비로소 바로의 딸에게 가져다 주고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에요.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브리핑 해줄 테니 한번 들어보고 네 인생을 나에게 주기에 괜찮은 사업인지 한번 판단해 줘. 그리고 들어보고 괜찮은 아이템 같으면 내 일에 네 인생을 좀 주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다 이해하고 그것을 다 알아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의 중심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 인생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서 교회가 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어진 이유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인생을 드리겠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인생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마치 세상이 그들을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런 인생을 실패자 취급해요.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 우리의 흐트러진 중심의 고백이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인생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드려진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유명한 인생이 되게 하든 무명한 자가 되게 하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주께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주께서 저를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중심, 그 깨끗한 심령의 고백, 그것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유명한 자가 되게 하든 무명한 자가 되게 하든,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일 수만 있다면 주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